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20절까지 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로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여 셋째 날을 대비하라. 이는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 위에 내려갈 것입니다. 너는 백성 주위의 범위를 설정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지 않도록 하고 또한 그 경계에 닿지 말지니 산에 닿는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것에 손이 닿지는 않았어도 그는 반드시 돌에 맞거나 화살에 맞으리니 짐승이든 사람이든 간에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백성들은 산에 오를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더라. 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셋째 날을 대비하고 너희 아내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진영에서 백성을 데리고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니라. 시내산은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 그 위에 내려오심이라. 그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나팔 소리가 길어지고 점점 더 커질 때 모세가 말하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주께서 시내산 정상에 내려오셔서 주께서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더라. 아멘. 성경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주님의 재림의 시간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재림의 시간은 아버지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아시고 성령님만이 아시는 날이고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을 잘못 정하여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 분명 여러분들의 휴거의 계절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도 그 날과 그 시간은 모른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이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 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시간,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휴거되는 그날을 사모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날을 알려 할 수도 없고 날 알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 시기 때 날은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그 날과 그 시간 주께서는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합니다.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 주님이 도둑이라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도둑같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도둑이 오는 시기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건 도둑이 정하고 있죠. 그러나 도둑이 오는 목적은 분명히 알고 있죠. 왜 오는지. 도둑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도둑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귀중품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구속받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귀한 자들입니다. 독특한 자들이에요. 선물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변화될 것이니. 신비가 뭐요? 신비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휴거죠. 그 휴거되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두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 마지막 나팔 소리에 분명히 휴거가 됐던 재림이 됐던 나팔 소리가 들려진다고 하는 것. 그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변화가 있고 살아있는 자의 변화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한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육신은 썩어지죠. 왜 썩어집니까? 죄로 인해서 썩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썩어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고 죽은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된다. 영원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라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휴거 다음에는 이 땅에는 대환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주님 재림 직전이죠.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계시록 6장서부터 19장까지 대환란에 대해서 기록된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휴거되어 있습니다. 대환란에 참여한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성경을 올바르게 보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휴거되고 난 후 이 땅의 대환란 후에 주께서 그 대환란 마지막 때쯤에 지상 재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에 주님 지상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오게 될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가 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휴거 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여서 심판을 받고 흠없이 정결하게 된 후에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셋째 날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개혁은 셋째 날에 말씀하고 있는 것들, 셋째 날을 대비하라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도 셋째 날을 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은 오늘 본문에서 5번 등장합니다. 셋째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가. 주님 재림하신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에 셋째 달이 되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 8절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시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명령들을 너희들이 지킬 것인가? 아주 중요하죠. 이스라엘이 뭐라고 답변해요? 다 지키겠다고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19장에서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시고 20장에서 계명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주님께서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명하십니다. 셋째 날을 대비하라. 자, 주의 오시면 셋째 날에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이나 또한 21절 이하의 22절에 있는 말씀들, 왜 주께서 이러한 부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론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건 뭐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결함과 옷을 빨게 하고 있지요. 그리고 셋째 날을 대비하라고 하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려고 어디로 올라가요?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심을 예약된 미리 보게 될 겁니다. 재림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오늘 19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셋째 날을 대비하라.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휴거를 준비하라 이겁니다. 영적으로 적용해서 휴거를 준비하라 이겁니다. 왜? 첫 번째, 셋째 날에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 이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밝은 태양이 떠오르게 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의의 태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태양은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침에 태양으로 떠오르시는 시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시편의 19장 4절 5절에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태양과 같이 오시는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게 태양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빛은 달콤하며 눈으로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 누구에게 즐거운 일입니까?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즐거운 일이죠. 전도서 1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깊은 밤의 시대죠. 깊은 밤의 시대는 언젠가는 지나가게 되고 끝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21장 11, 12절 말씀 보면 두마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그가 세일산에서 나를 부르시기를 바스구나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바스구나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시니 바스꾼이 말하기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하였도다. 아침은 온다 이겁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시기는 아침이죠. 그 아침이 온다 이거죠. 그러기에 성경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음이라.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움은 밤은 많이 지나갔다. 지금의 시간은 아침이 가까운 시간이라 이겁니다. 지금 현재는 깊은 밤의 시대지만은 이 밤은 곧 지나간다 이거죠.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빛의 자녀이므로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그날은 주께서 약속하신 날이죠. 주님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 앞에 승천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 그 몸을 입으시고 주께서는 다시 오신다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 말씀하세요? 이런 일들을 증거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여 그러하옵니다. 우리의 반응은 뭐요? 아멘이죠. 그러하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 이 신앙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걸 기다리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물론 주님의 재림은 두 종류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구별할 줄 알아야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조금 있으면 얼마? 조금. 여러분들도 조금 있으면 주님의 부르실 날이 있죠. 주님의 부르시는 시간이 있죠. 또 주님 오시는 시간도 조금 있으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초림 때에는 볼품없이 오셨지나 재림 때에는 영광 중에 오신다 이겁니다.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기해봐라 이겁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온다고 마태복음 25장 3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사야서 53장 1절,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 오실 때 주의 모습은 아름다움도 없었지요. 기대할 만한 것도 없었지요. 천한 몸을 입으시고 오셨지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은, 주님의 재림은 영광 중에 드러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장 1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시온을 세우실 때, 재림하셔서 시온을 세우실 때 그가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주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때는 재림하실 때에는 직접 사람이 자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지요. 믿음의 눈으로서 주님을 보고 있지요. 그러나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직접 자기 눈으로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분, 자기를 창조하신 분을 쳐다볼 것이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보게 될 것이라. 지금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보고 있지요. 그날에는 또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면 영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친히 뵙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모함을 갖고 있습니까? 이러한 기대로 인하여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해 놓으셨죠.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유대인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살아있는 유대인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모든 눈, 지상에 있는 눈들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왜?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대로 주의 재림,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친히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셋째 날 주께서 시내산에 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영광 중에 시내산에 내려오시게 됩니다. 시내산에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지상 사역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셋째 날을 예비하라. 그날에는 셋째 날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죠. 나팔을 길게 불거든 백성들은 산에 오를지니라.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떠올더라. 천둥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휴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나팔 소리가 지상에서 불어오는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파냐서 1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큰 날이 가깝도다. 물론 구약의 주의 날은 주님 재림이 지상 재림입니다. 주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 날이 가깝고도 심히 급하니 곧 주의 날의 음성이라. 주의 날의 음성이라고 말씀하시죠. 용사가 거기에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라.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황량의 날이요 어둠과 침침함의 날이며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 방벽친 성읍들과 높은 망대들을 향한 나팔과 경고의 날이라. 나팔 소리는 주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이 계시록 4장 1절 보면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리 올라오너라고 말씀하시죠. 이리 올라오너라. 그 나팔 소리와 천둥 소리가 바로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예요. 그 이름을 듣지 못한 자는 휴거되지 못하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이름은 불려질 수 없고 불려지지 아니한 이름은 휴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신구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솔로몬 노래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팔 소리는 주님의 음성이죠. 주의 목소리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어오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여러분이 들어갈 창문이 있고 주께서 그 창문을 통하여서 주님 몸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떠나자.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일어나 떠나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게 된다 이겁니다. 물론 대환란 때에 휴거되는 자들의 이름도 불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분명히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주님 재림의 징조는 하늘에 구름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에서도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주님의 재림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승천하셨던 모습대로 주께서 재림하시는 모습도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그 전에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될 겁니다. 휴거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가 온다 이거죠. 구원받은 자들, 구속받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 관하여서 주님께서 그 이름을 일일이 아시고 기억하시고 부르신다 이겁니다. 그 이름이 호명되지 아니한다면 그는 들림받지 못하지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는 것이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장 4절에서.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이 이름이 불려지는 그때 여러분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지금은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을 보고 있지만 그때에는 여러분의 눈으로 영광의 주님을 친히 뵙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물론 다르지만은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서 말씀을 전하면 이렇습니다. 내 피부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여러분의 눈으로 실제적으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욥기서 19장이 26, 2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요한일서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을 친히 뵙게 될 때 온다 이겁니다. 셋째 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셋째 날을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 날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은 주 안에서 구원과 구속을 받고 거듭나야 한다 이거죠. 구원받지 않는 자의 이름을 호명할 일은 없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지 않는 자의 이름은 불려지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서에서나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그런데 돌아온 자들의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들이 불려지지 아니한 자들.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의 이름은 호명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셋째 날을 예비하라고 그랬죠.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더라고 말씀하시고 있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의 옷을 빨게 하며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로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16절에서도 12절에서도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옷을 깨끗이 빨았는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들에서 깨끗이 이루어졌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모든 죄들이 제거되어졌는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옷들을 깨끗이 빨았는가? 죄들의 회개와 자백이 있었는가? 또 주를 섬김 가운데 허물들을 자백하고 있었는가? 주를 섬긴다 하면서도 죄를 짓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었는가? 의의 옷을 입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옷을 더러워진 옷, 불결하고 더러워진 옷들을 벗어버리고 깨끗이 빨아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의 의로 인해서는 갈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문제는 뭐냐? 주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심 속에서도 육신적인 생활 속에 깊이 빠져들었다 이겁니다. 무엇을 먹고 입고 쓸 것인가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인해서 육신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삶 또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희미해져 간다 이거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희미해져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저 보이는 것 삶의 얽매임으로 인해서 그 삶에 의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이죠. 재물의 마음 빼앗기죠. 세상적인 것에 또한 마음 뺏기죠. 육신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마음을 빼앗기죠. 셋째 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굳건함에 서 있어야 한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깨어있어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 재림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실제 보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이 실제 하늘나라를 가게 될 것이고 하늘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주의 음성을 들었고 주께서 주시는 계명들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깨어있지를 못했다 이거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서도 준비되지 못했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안에서 깨어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도 모르죠. 어느 시간에 주께서 오라 하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러게 믿음 안에서 깨어 있으라 이겁니다. 주님 오실 시간도 알지 못하고 있지요.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이겁니다. 성경이 마태복음 15장, 25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이거죠. 세상에 빠지지 말라 이겁니다. 육신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 이거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주의 음성이 들릴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휴거될 수 없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올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6장을 보면은 2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숲풀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임이니라. 내 백성아 오라. 내 방들에 들어가서 내 문들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날 때까지 잠깐 동안만 숨으라.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사는 길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죽은 몸도 변화되어지게 될 것이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휴거된 후에는 이 땅에는 대환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처소에 숨길 장소를 마련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19,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시편 17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읍 가운데에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진 사람이기에 그 읍 가운데에서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깨면은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옵니다. 셋째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주님 만나 뵈게 될 것입니다.